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로마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앞부분인 1장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이 로마 사람들은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원근각지로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소문이 자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전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바로 어제 본문부터 우리가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이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로마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바울이 로마 동쪽에 있는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지만,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이미 로마를 넘어서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바나 지역에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역할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목회자나 지도자를 세우고 빠져나오는 사역을 바울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생각했던 주요 도시에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땅에 묻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을 만큼 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의 열정 대단하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워싱턴 성광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워싱턴 성광교회는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께서 나누어 주시는 사역들과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도의 열정을 느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가야 할 곳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 그런 애절함을 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아침마다 저는 기도할 때에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받은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머나러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일정을 바꾸어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세상의 끝을 향한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동족들인, 어쩌면 가장 가까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의 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좀 오래전에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숙소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과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출퇴근 합쳐서 3시간 동안 1시간 반 출근, 1시간 반 퇴근, 오가는 길만 3시간 정도 걸리면서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셋째가 그때 막 태어나고 가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정신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시간적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나의 상황을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최소한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못하고 있어서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나서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 몸 좀 안 좋아지면 어때요? 소화 좀 안 되고 배 좀 나오면 어때요? 그냥 지금처럼 그 시간에 가정을 잘 챙기세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전사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은 오래전에 이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참 지금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남는 시간에, 그때 당시에도 남는 시간에 나름대로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정말 원대한 비전을 품고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이 스페인 지역, 그 지역을 향한 정말 원대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통, 동족들이 어려움을 위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맡겨진 사역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계획에 몰두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나의 동역자 아닌가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기꺼이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참 유대인들이 이 헌금을, 특히 이방인들이 모아서 가져다 주었던 헌금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작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